가 잘 될 것입니다. 만사 속에 당신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정남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부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가다가 365일 웃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매력이 있습니까? 항상 칭찬만 듣는 사람 재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의 의미는 늘 웃고 늘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것부터 따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낙천적인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깔깔 호호 웃습니다. 그런 낙천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늘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믿으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넘어졌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절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한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죠. 언제 어디서나 두 가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혹시 화면에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주 크기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방주의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300규빗이고 길이가
폭이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총 적재량이 4만 3천 톤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농구장 20개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것을 노아가 장장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은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런지 모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하지만 어떤 때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마음에는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던 사람입니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들이 일컬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방주가 아니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방주였습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구원의 방주로 보였습니까? 첫 번째,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달라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 시대만 방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구원의 방주가 있었죠. 예수님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지만 지나쳤어요. 방주를 짓다가 노아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줬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 노아의 방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노아의 방주가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옆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또 하나의 주사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낙천적인 마음이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낙천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성경적 사상에 가깝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매사에 모든 일을 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측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입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판단하고 속단하지 않고 뭔가 뜻이 있겠지. 두 번째 의미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노아의 마음 속에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주를 건축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모습만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을 보고 삭개오를 볼 때마다 몇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모습, 매국노. 혼혈인이라고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삭개오를 만났을 때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그냥 눈 감고 용서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용서하신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신 다음에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속에도 빛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빛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이것과 저것을 같이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노아의 방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심판에 다 죽습니다. 방주 밖이 지옥이라면 방주 안은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저절로 행복했을까요? 일단 홍수 심판을 벗어났으니까 며칠 동안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얼마 동안 지속됐을까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지금까지도 깨가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사랑의 감정이 약해져도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 가능해요? 긍정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바꾸지 말고 아내를 바꾸지 말고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 정확히 7일 후에 장대비가 하늘이 뚫리고 땅에서 그 샘물이 솟아서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 1년하고도 11일이 소요됐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방주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 감격하고 행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365일 하고도 11일이 더 지난 거의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방주에 생활을 하게 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마냥 행복했을까요? 저절로 행복했을까요? 눈 뜨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돌아서면 보고 싶어 했을까요? 죽지 못해 살지. 내가 방주만 아니면 내가 도망쳐 버릴 텐데.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가빠진 호흡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이 그 위치가 좀 특이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딱 한 절만 읽었는데 문은 원래 이렇게 노아의 방주 구조가 3층 구조거든요. 문은 옆에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창문은요 거의 지붕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이 보통 옆 측면에 있어야 맞는데 노아의 방주는 거의 천장 쪽에 가까워요. 방주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내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결될 때 긍정적인 마음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늘로 뚫린 창문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 있기만 한다면 너와 그의 가족들의 방주 생활은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생활로 미끄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창문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창문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 뚫린 창문.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시고 들었던 말씀 또 한 번 듣고 설교 요약을 필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창문 가운데로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혼의 햇살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대요. 고문을 당해도 밥을 굶어도 생존한 사람들은 생존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서바이벌에 성공했습니까? 낙관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은 오히려 쉽게 쓰러지고 쉽게 죽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요. 이 긍정적인 말을 동료에게 막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대요. 늘 웃고 다니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낙천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웃음이 다 사라져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런데 낙천적인 사람 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낙천적인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들이 연결짓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든 복음에 내가 함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저절로 날마다 매일매일이 천국이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도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까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 가정들이 늘 행복하실까요?
두 가지 마음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생각해내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죠.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환경일 따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하늘로 뚫린 창문이 사실은 노아의 방주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엇이 핵심이 된다면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환경이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가정 안에 하늘로 뚫린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주사위를 던져주십니다. 인과율이라는 주사위가 있고 또 하나의 주사위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사위입니다. 인과율이라는 주사위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점 보러 가시면 점쟁이들이 과거 우리들의 행적을 막 따발따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놀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더 놀라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를 나도 알잖아요.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걸 맞췄다고 되게 놀라고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점을 못 쳐요. 은총이라는 주사위는 누구만 던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 던지시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는 주사위, 내가 잘못했던 어떤 행실 때문에 쓰디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포자기하시면 안 돼요.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주사위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술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제가 그 30대 초반에 성지순례를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후렴구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편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로 뚫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총의 주사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단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서 17절 말씀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노아의 방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는 침례입니다. 오늘날의 세례는 물을 뿌리는 정도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올라온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허물이 많은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의와 노아의 의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의라면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 나오잖아요.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기다리면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역청을 앞뒤로 다 발라가지고 방수가 잘 된 방주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위에 떠 있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 세례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수많은 죄와 오염으로 범벅이 된 더러워진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워진 강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은 그 썩은 물 위에 둥둥 떠 계신 게 아니라 아예 그 물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썩은 물 위에 뜨는 방주라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는 썩은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주입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예수님의 머리, 온몸에 이 썩은 물이 죄인들이 세례받고 남긴 그 오염투성이 죄와 그 모든 흔적들이 다 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내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가 보입니다. 이것과 저것 중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노아의 방주가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지만 힘들고 억울해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기어이 해내는 사람의 눈에는 노아의 방주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어요. 보석 중에 가장 큰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여전히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주를 보게 할 것이고 기어이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은 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로 재직 중이신 지나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구 가톨릭 의대를 아주 수석으로 입학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만 레지던트 시험에 낙방을 하셨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어떤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1년 재수하는 동안 이 진하영 교수는 미국에 가서 의사 면허증을 하나 따오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미국행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그리고 진하영 교수는 미국에서 자기만의 방주를 발견하고 자기만의 방주를 짓고 인생을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가 되었고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신혼 7개월쯤 되던 때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렵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명은 자율신경계 장애와 만성피로증후군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도 등반할 정도로 무쇠 건강이었는데, 무쇠 체력이었는데 어느 날 온몸에 통증이 오면서 손 하나 깜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써야지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오한이 막 덮쳤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그냥 피곤이 그냥 온몸을 덮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환자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고 있다가 겨우겨우 조금 힘이 나면 노트에다가 작게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 이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했을까요? 한 가지 옆에다가 두 번째 생각을 이어붙인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아이들을 진료할 수도 없고 의사인데 환자가 돼버렸고 회복될 기미는 없었지만 침대에 누워서 잠깐 정신이 들 때마다 깨달음과 자신만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진하영 교수는 지금도 완치되지 않은 채 일주일에 최소한의 환자만 진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하영 교수에게 다시 옛날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이런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이런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의사 되기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는 데만 목매다가 옆에 사람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지 못하는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하영 교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는 열매를 맺고 성취하는 기쁨 외에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데에도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나 돌턴이라는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화영 교수는 성취만큼 소중한 것이 잃어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Joy of Missing Out입니다. 놓치는 것에도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지만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걷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넘어져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Joy of Missing Out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 넘는 생활을 감당해냈던 것이고, 그 노아의 마음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는 아예 썩은 물 위에 둥둥 뜨는 방주를 넘어서 썩은 물 속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힘들 때 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한 일들, 힘들고 슬픈 일이 찾아왔다면 썩은 물, 요단강 물속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는 예수님임을 확인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그 이면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쁨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누구를 만나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